우리 지난 주간에 이 주암산에 와서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시작은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모든 게 시작이에요. 에덴 동산은 타락의 시작도 에덴 동산이고, 창세기 3장 복음의 시작도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한 2000년 가깝게 이 노아 방주 사건이 났습니다. 인생들이 타락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참 후회할 정도로 다 네피림에게 잡혀버리고 완전히 육신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합니다. 물로 심판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라랏 산에 이 방주가 도달하고 또 인생이 또 산에서 또 새로 시작합니다. 아라랏 산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는 다 산다.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모리아산에서 언약 가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이 계속 파괴되잖아요. 언약이 없어지고 없어져서, 그래서 한 가문을 불러냅니다. 한 가문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가정에다가 줬지만은 한 개인에게 한 가문을 불러내는데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중요한 수양 대신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런 대속 제물의 언약을 모리아산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와 같이 이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죽었잖아요. 그 잊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 그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어느 게 참신이냐 내기하자.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런 게 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나에게 증거하옵소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딨나, 이런 시대에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제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과학 만능주의,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과학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돈이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이래 가는데 지금 보세요. 과학 만능주의로 가면서요, 인간의 그 유전자, 여러분들이 그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 이 단계에 왔잖아요. 사실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이 하나님의 그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에다가 이 과학자들이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 이래 되니까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 코로나도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뭐가 잘못돼 갖고 이런 말이 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과학이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과학이 지금 과학 만능 가는데 과학이 못 막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이 백신이 나와서인데 백신이 수종이 나와가 지금 백신 맞고 난립니다. 난린데 백신이 답이 아닙니다. 백신 갖고 안 돼요. 왜냐? 변이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러면 뭐 계속 백신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답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제 주사 맞고 마스크 벗고 살자 이러던 지금 이스라엘 마스크 벗고 하자, 유럽 다시 마스크 다 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변이가 계속 생깁니다. 이거는 계속 변이가 생긴다는 거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과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과 저주 속에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재앙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막는데 저 스페인 독감 걸렸을 때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약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없애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옵소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 과학이 답이 아니라 이 말 지금.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 필리핀의 화산 피누투브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미국이 앵글레시라는 거기에 미 태평양 공군 기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산이 터져 보니까, 근데 화산은 앵글레시하고 화산이 터진 그 산하고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이 화산 재가요, 확 물이 막 이 미 공군 태평양 기지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때 미국이 그걸 막으려고 엄청 애썼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과학으로 막을 수가 없다. 과학으로. 여러분이 영화를 이래 보면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막 재난이 오고 뭐 어려움 막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또 개발해 갖고 그걸 막아냅니다. 막아내는 이런 영화잖아요 주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미국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 과학이 막을 수 없다 이런 말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게 하나님 주신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간들에게, 옛날에는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하나님 필요 없다 르네상스 시대 와갖고 1차 2차 세계대전 일어났잖아요. 이래가 전부 하나님 찾고 난리나잖아요. 지금은 1차 2차 세계대전은 아니라도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이걸 갖고 저주 재앙이 막 들어닥치는데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들에게 그래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재앙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 다볼산,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산에 이제 올라왔지만 다음 주는 뭐 안 옵니다. 예, 다음 주는 교회 리모델링이 다 끝나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산에서 변화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변화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는,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이요, 인간이 아무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변화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갈보리산의 골고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회복하고, 이제 오늘은 감람산, 예, 오늘은 감람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자, 좀 구체적으로 감람산을 올리브산이라 하거든요. 올리브산. 그래서 제가 올리브산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니까 감람나무가 많은 거예요. 이 산이 막 전체가 감람나무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산을 감람산이라 그렇게 불러왔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또 올리브산이라, 여러분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게 감람유라고 해요. 감람유. 자, 그러면 이제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우리 뭐라고 했죠?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자들이 감람원, 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의 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리고 요 말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1km까지 갑니다. 1km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럼 1km까지 가요. 1km 이상 가면 이게 죄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km 좀 떨어진 곳이 감람산이다. 예,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발 814m. 그리고 감람산 서편에는 겟세마네 동산, 남동쪽 기슭에는 벳바게, 베다니 이런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람산을 중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벳바게가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구약에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피신한 산이 감람산이에요. 예, 감람산에 가서 피신을 했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할 때에 감람산을 언급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신 산이고 쉬신 산이고, 이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산에서 성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람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감람산에서 예수님 재림 오신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 오시느냐? 올리브산에 오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이제 그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이 감람산과 그리스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시작하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자, 마태복음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감람산 중심으로 서편에, 이 이제 서편이죠. 남동쪽 기슭에 벳바게가 벳바게. 예.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거든요. 그때 온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잖아요. 네, 찬양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탔어요. 이 말은 뭐냐? 평화의 왕이다. 예, 예. 그러니까 영웅들은 말을 타잖아요. 말을 타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이날은 그 예수님이 고난주간 첫날 종료주일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이제 성전에 갔다가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거기 24장,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자,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도요,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거죠. 감람산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자,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데 쭉 보면요. 말세에 전염병도 일어난다고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전염병이 지금 막 우리 코로나19 이래 왔잖아요. 앞으로 전염병은 더 심해집니다.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예. 지금 이게 계속 변이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또 뭐 이제 약이 나와 약 다시 말하면 이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접종하는 거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곧 가서 하라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시간표가 되면 치료제가 나올 거예요. 또 이 치료제가 나오면요. 또 다른 게 또 나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은 점점 더 심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원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되면요, 이 들어오는 병균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쭉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예, 감람산.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다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말세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게 15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환란 후에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자,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39절에 보면 이래 나오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한다 이래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러죠.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여러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석관적으로 어디 산을 가요? 감람산을 가신 거예요. 자, 우리말로 심심하면 감람산 간 거예요. 우리말로 시간만 남아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참 땀이 흐를 정도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예, 그거는 막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이런 일에 시험 들고 저런 일에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면요, 사람한테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면요,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면요, 뭐든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디 돼요? 다 넘어갑니다.
기도하면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기도에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하시고 다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기도의 산입니다. 이게 바로 최후 만찬 만친 후에 공생애를 마감하는 최후의 기도를 여기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을요 보면요 그 일주일간 그 생활이요 전부 다 생활이 뭐냐 감람산 중심이에요. 감람산. 자, 그 이날이 목요일 날 밤이죠. 그 예수님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잡혀서 갖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골고다. 그리고 이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살아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렀어. 어디로 불렀네? 또 감람산으로 다 부르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전부 다 불러갖고 거기서 뭡니까? 40일간 뭐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시잖아요. 여기서 또 성천하시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예수 재림 어디 하느냐라고 유력하게 보고 있는 데가 감람산, 이 올리브산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 오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습니까? 어디 오겠어요? 그래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느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렇게 올리브산에 예수님과 이 많은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참 있다. 그러니까 이 산 저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후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서 미션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의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 보냈고 또 사도행전도 보냈어요. 그러면서 데오빌로에게 그 먼저 쓴 글이 뭡니까? 그게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를 꺾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 부분을 이제 이 감람산에서 첫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살아 계신다.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진두지휘하시는 그리스도. 이 세계 복음화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재림주로 오시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성천산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산이고 그리고 재림 오시는 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성경의 약속대로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재림에 대한 부분 오늘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예수님 그 초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약 300군데 나온다 그럽니다. 약 300. 약 300군데가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그 내용이 약 한 300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재림은 8배 많습니다. 예수 재림은 신약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재림은요 8배가 많으면 약 2000번 나와요.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총 들어서 예수 재림, 예수 초림과 예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초림에 대해서 300번 가까이 했는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지구상에 오셨다가 예수님 가셨잖아요. 부활성전에서 가시면서 뭐라 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시 온다,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가는 걸 얼마만큼 성경에 약속되어 있냐니까 약 2000여 번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왕국인데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걸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가 개신교들이 의도적으로 왕국을 사용을 잘 안 해요.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나라라는 개념을 자꾸 이야기해. 나라. 그건 나라도 맞고 왕국도 맞는데,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예, 천년 왕국이 연결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 여러분이 구원파에서 구원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강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귀신 하는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한다고 우리 귀신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호와 증인이 왕국 이야기한다고 우리 왕국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 해야 돼요. 성경에 왕국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이사야서에 자세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합니까? 사자와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성경에 있잖아요. 이사야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알겠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그게 천년 왕국이라니까. 그 날이 이사야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모든 기능이 지금 이 핸드폰이 지금 발달되고 이러고 막 좋은 세상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가 언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가 언제 하니까 노아 때와 같다 이랬잖아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지금 홍수가 나니까 방주 안에 오라 하기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랬죠? 미쳤다 제가. 아니 저기 안 미쳤어 막. 방주를 지으려고 물 속에 해야든지 바닷가에 하든지 강에 하든지 산 위에다가 이걸 방주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간의 향락과 쾌락 속에 이러면서 네피림 시대, 네피림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래가 뭡니까? 이때도 역시 동성애가 창궐해집니다. 그러면 이게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 동성애, 이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는 숨어서 자기들끼리 이러잖아요. 지금은 내놓고 행사하잖아요. 전 세계로 막 자기들이 막 왔다, 우리 세계보험하러 돌아다니듯이 이들도 동성애 보험하러 돌아다니는 거라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행사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막 이스라엘 와 모이고, 한국에 하면 서울에 와 모이고, 전 세계 다 모이지고. 그걸요 아주 뭐 지금 뭐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주 지금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저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 심판했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가 창궐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요.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텔레비전에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전부 다 뭡니까? 방송도, 저 연수국도 전부 다 뭡니까? 남자, 여자끼리 사랑하는 이런 게 다 막 다, 이런 게 안 나오면, 이게 자체가 안 돼, 지금.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학교 전부 다 지금 학교에 전부 가정도 전부 다 이제 우리처럼 이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가정도 다 학교 초등학교 다 가르치잖아요, 지금. 자, 보통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심판 때가 가까웠다. 이게 코로나 이게 예수님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다. 그래서 예수 재림이 가까운다. 그 예수 재림이 오는데 예수님 재림이 먼저 공중에 재림합니다. 거기냐? 공중, 그때 그냥 혼인잔치.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옵니다.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자는 천년, 그러니까 예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몸이 막 변화돼서 홍중으로 올라간다니까. 예수님이 성천하듯이. 지금 이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이 몸으로는 점프해봐야 뭐 1m 더 뛰겠어요? 그리고 뛰어봐야 떨어지잖아요. 이 몸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갈 가능성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빠르면 우리 때도 예수님이 우리가 안 죽고 죽음이라는 걸 보지 않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어 올라가는 그런 시간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면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올리브산에 온다 이런 거예요. 올리브산에 온다. 그 감람산에 오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전 세계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다 봅니다. 천년 동안 사탄이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천년 동안. 귀신 사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요, 완전 말 그대로 천국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사자들과 뛰놀고. 지금 사자들과 뛰놀 수 있습니까? 잡으면 기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독사굴에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같이 막 이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진짜 이 믿음 지킨 사람들은 그때 분봉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항고울숙을 맡겨주는 거예요. 예. 그때 여기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예배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분봉왕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올리브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와야 이 올리브산이 그리스도와의 굉장한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산이 이 올리브산이다. 감람산.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시편 5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자, 시편 5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감람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릅니다. 감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늘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게 감람나무예요. 척박 땅에. 그 다음에 이 열매는 기름을 짜고 식용도 되고 화장품도 만들고 불을 켜는 기름도 되고 약용으로 사용되고, 또 그 가지는 초막을 짓는 데 사용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그 감람나무유를 붓습니다. 올리브유를 붓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감람나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대의 열매를 볼기를 원하는 자는 포도나무를 심고, 자식에게까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심고, 손자까지 물려주는 것은 감람나무를 심어라. 이만큼 감람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벼잖아요. 감람나무가 벼는데 그 그루터기에서요, 그렇게 쉽게 이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식력도 강하고 아주 인내력도 강하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계절과 관계없이 늘 푸르고, 또 이 나무는요, 잎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잎이 안 떨어진답니다. 이 감람나무는. 자, 이와 같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푸른 감람나무의 성도, 그 축복, 변하지 않는 그런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게 아니고 늘 푸른 그런 성도들이 되고, 충만교회 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불을 켜고, 감람나무 불 켜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로 기도로 늘 불을 켜는 그런 충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 되도록 늘 꿈꿔야 돼요. 여러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 시편 128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참 유익한 자녀들, 꼭 필요한 자녀들, 진짜 이런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시나무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감람나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나무는 사람을 찔러요. 사람을 아프게 해요. 상처를 주고 피를 내게 합니다. 가시나무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람나무 같은 성도. 감람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또 불을 켜고 치유하고, 감람나무는 참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 이 감람나무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니까 거기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내잖아요. 날려보내는데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요? 아직 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비둘기가 뭐예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거예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탁 오는 거. 그래 이제 노아가 물이 다 빠졌구나.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비둘기를 내려보니까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사랑과 평화와 소망을 상징할 때에 감람잎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감람나무 같은 성도, 그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유익을 주고 참 치료하는 이 치료하는 약재거든요. 또 이게 또 많은 사람을 밝혀주는, 어두운 데를 밝혀주는, 살리는 237의 빛이 되는 영적 의사가 되고 영적 대사가 되는 그런 축복이 늘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백렘넌트들 모든 교육자들이 늘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람산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끗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고 237의 발판이 되고 또 오촌종국 살리는 중요한 센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